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술을 막 치고 그러면은 갑자기 쑥스러워지고 이제 그래요. 사실 이 조이풀 교회를 목사님이 초청한 게 아니고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초청이 된 케이스라 이제 제 마음속에 일단 조이풀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금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산도 이게 잘 모르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은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전에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 합동교단, 통합교단,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다음에 고신, 뭐 대신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 교단들의 이제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이제 보통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한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가 없으면은 장래가 이게 좀 암담하단 말이에요. 청년들도 요즘 뭐 가난안 교인들도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주일학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이풀 교회를 청년 중심의 특색 있는 교회로 제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도 한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사실은 스터디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상당히 원론적인 선교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120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게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77이 49 다음에 있는 오순절은 50일이란 얘기거든요. 성령이 강림한 50일 되는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전부 이렇게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의 숫자가 전부 16나라예요. 그 16나라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120명이 나와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대말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말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듣고 또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의 말로 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듣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유대 말로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
우리 고향 말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예배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6나라로 다 돌아간 겁니다. 16나라로 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였겠어요? 돌아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오순절 때 77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유대말로 말하는데 그 희한하게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말로 들었고,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말로 들었고, 나는 이란 사람인데 이란 말로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막 된 겁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로마를 가게 되는데요. 로마를 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에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를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거 끝나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웰컴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울 선생님 로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알아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알아요? 가르쳐 줄게요. 로마서 28장 14절 봐주세요. 로마서 28장 14절. 거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입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자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형제가 누구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형제가.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지금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요, 성경 하나 더 볼게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절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외치는 걸 들었는데요.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곧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는 유대교를 전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토라를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거기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이 왔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님 로마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형제들이, 이거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형제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요, 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이해하고 성경을 보니까 또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게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만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갔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만났는데요. 사도행전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에베소가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고,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지금의 이집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요즘 말로 델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센 땅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고센 땅이. 그런데 그 고센 땅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데 바울이 거기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누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볼로가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들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갔고,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고 에베소는 터키인데요, 이집트하고 터키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그러면 그 옛날에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아볼로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비행기나 자동차 타고 오진 않았던 거예요. 배 타거나 걸었거나 뭐 다른 걸 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아볼로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겠어요? 어떤 목사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도 다 지금 제약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 나오셔서 너무 참 감사한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이 있고, 선교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제약이 있고, 뭐 단기 사역을 나가는 것 뭐 다 제약이 있어요.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도 제대로 사역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할 수 있는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심플한 단어인데요, 기도 선교라는 겁니다. 기도 선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제가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요, 태국 선교사인데요, 태국의 방콕과 치앙마이와 푸켓과 나콘시타마라 이런 지역의 교회들,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남미의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 그리스라든가 무슨 뭐 유럽의 터키 뭐 그다음 중앙아시아 탄자 들어가는 나라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이런 나라들 가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선교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끝나면은 유다에 가서 전도하고 그게 끝나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게 끝나면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 끝까지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요 과가 영어로는 and입니다. and. 유대와 요게 and입니다. 사마리아와 요게 and거든요. 근데 요게 and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은 카이라는 말입니다. 카이, K-A-I, 카이인데요. 이 카이인데 요 카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next, 유다 next, 요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말하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요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가 유다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고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교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다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120명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모판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이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한 푼 달라고 베드로에게 손 내미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보면은 남자가 5,000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됐느냐, 몇 명이냐. 우선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있죠. 12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4절. 여기는 몇 명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합해서 8천이 넘는 거예요. 근데 요 8천이 전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들은 계살도 안 했으니까 애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아기가 둘만 낳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둘만 낳았다고 생각해도 8천 명이 있다는 것은 4, 8이 32,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주 미니멈하게 잡아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러면 10만 명 가운데 3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들어갔다. 성경에 보면 집집마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10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쳤잖아요. 성경에는 도망쳤다는 말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성경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시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죠. 교회는 늘어났죠. 남자가 8천 명이죠. 그냥 그게 또 그냥 3만 명이 이 엄청나게 아마 우리 조이풀 교회가 3만 명쯤 되면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안 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해. 선교를 안 해. 주님이 막 선교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고 교인들이 일어나고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아픈 사람이 활떡활떡 일어나고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도 안 해. 그래서 사도행전 5장부터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긴 하니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인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밭을 팔아서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냈든지 뭐 집을 팔아 냈든지 뭐 1억이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1억짜리 집도 없지만은 하여간 1억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1억 원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헌금을 다 한 게 아니고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근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나니아고 삽비라는 교회의 리더십이고 중진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죽은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리고 조금 뭐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좀 쓰려고 남겨놓고 나머지 바쳤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야, 장로님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의 다 드렸는데 죽었어. 이게 교회가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가 엄청난 시험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요 더 큰 일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일이 나오는 거 아니? 거기에 이제 그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구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이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교회 일도 안 해. 쟤네들은 말이야 뭐 구제하는 일에 참석도 안 해. 쟤네들은 말이야 도대체 교회 일에 나타나지도 않고 말만 많아. 요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극기하는 다툼이 되고 극기하는 교회에 큰 분쟁이 생겨가지고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가 오게 됐습니다. 리더십에. 그래, 리더십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요? 리더십이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리더십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약속을 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갖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이 엄청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선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되고 교회의 리더십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데모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사업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최고인데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죽습니다. 한 번 설교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듣더니 막 감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설교자 죽이자 이래가지고 돌로 던져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이 사울이 한 일입니다. 사울이. 이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 한 사람 죽이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니까 아야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이려고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이게 스데반입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좀 서론을 여태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선교의 패턴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까 이거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거 뭐냐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게 19절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요 헬라인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인이요. 그리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19절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요. 20절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을 한다면은 20절에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유대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도를 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때는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하고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협박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이게 다 도망간 사람들이거든요. 도망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신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지만은 와서 예수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애드가 됐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쯤 살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제일 큰 도시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터키에 있는 이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았고, 이 전등이 밤새도록 전등을 켰고, 도시의 도로는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아주 돈이 많고 스포츠가 많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 이민도 많이 가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디옥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안디옥에 가면 먹을 게 있고 풍성하고 돈 벌 수도 있고 거기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을 간 거라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전한 거죠. 한국에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요, 한국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뭐 한 120 몇 나라에서 온 다문화 사람들 이주민이 한 25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200만 정도 있었거든요. 200만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난 6월 통계로 한 22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됐을 것 같아요. 220만쯤 됐는데 이제 지금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태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2만 명씩 지금 코로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지도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뭐 일본도 지금 10,000명 이상이 모이고, 인도네시아도 그러고, 뭐 대부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선교적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냥 병 안 걸리고 살아남는 게 다행이고, 선교사님 한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보낸다.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요.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제일 먼저 에어 앰뷸런스를 보냈는데 그분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2억 2천만 원인가 돈을 들여가지고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병원에 집어넣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10대 이상을 띄웠어요. 10대 이상을. 인도네시아도 띄우고 무슨
미얀마도 띄우고 무슨 아프리카에서도 띄우고 남미에서도 띄우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띄워가지고 왔는데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건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한 달쯤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완치 상태에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많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왔는데 한국에 있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여기를 집도 없지 뭐 어떻게 뭐 밥도 해 먹을 수가 없고 그냥 일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이제 눈치도 보이고 이러 놓으니까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많은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돌아가면은 비자가 이렇게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고, 안 돌아가면은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한국에 있을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서, 코로나가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선교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교회가 이 선교를 할 때에 단기 팀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대를 차터해 가지고 비행기 한 대 한 200명, 300명이 타 가지고 어느 나라나 도시에 가 가지고 한 달 동안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지금 비행기 못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그 나라가 비자를 줘야 되잖아요. 또 비자를 줘도요, 이게 지금 제가 태국에 한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태국에 한번 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일단 비자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돈은. 근데 이제 보험을 사야 되니까 보험 사는 게 이게 또 한 1,000불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 나라에 가면은 호텔에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일 동안을. 그 호텔에서 있는데 아주 거지 같은 호텔에 들어가도 1,500불은 줘야 되는 거예요. 1,400불, 1,500불. 조금 괜찮은 데 가려면 2,000불 이상을 줘야 되고, 부부가 가려고 하면은 3,000불 이상이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래도 한 방에 있을 수가 없어. 한 방에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이 아주 크든지. 그러니까 벌써 100명이 선교지에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 요금은 2차 치더라도 선교하기 전에 14일, 15일 동안 격리하는 기간에 돈이 수없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2주간을 휴가를 호텔에서 지내고 1주간을 2주간을 있겠다고 그냥 사역하는 거 말고 비행기 요금 오고 호텔에서 잠자는 것만 해도 돈이 3,000불, 4,000불 이렇게 나가,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단기 선교도 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고, 그러다가 정말 재수 없이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직장에도 못 가고 전부 이거 PCR 검사 받아야 되고 14일 동안 강제 격리.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저는요 이 검사를 지금 10번도 더 해봤어요. 이제는 도사가 돼가지고 찌를 때 이제 잘해요. 잘하는데 10번도 더 했어요. 10번도. 한국은요 공짜로 해주니까 팍 쑤셔넣는데, 태국은요, 오늘도 태국 선교사님하고 점심 먹었는데 태국은 얼마나 점잖게 하냐 하면은 그냥 아프지 말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하면은 의사가 와서 설명을 다 해줘.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가가지고 또 이제 조그마한 방에 가가지고 간호원이 와가지고 그냥 조심. 한국은 오면은 푹 찔러. 그리고 벽에다가 딱 기대 놓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도 하는데 한국은 벽에다가 이래가지고 쿡. 하여간 이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with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와 더불어 친하게 사이좋게 놀라고 지금 이제 with 코로나로 가는데 이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지에 온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많이 왔는데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1040 윈도에 있습니다. 1040 윈도 1040창이에요. 있어가지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아주 그냥 우리가 영어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UPG라고 얘기하는데요. Unreached People Group, UPG. 아니면은 UUPG라는 말이 있는데 Unengaged People Grou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 Group, UPG라는 거는 미전도 종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UUPG, Unengag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접촉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접촉 족속은 누구냐면은 그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CCC에서 나오는 지저스라고 하는 영어도 번역이 안 됐고 세례받은 사람 누구도 가서 그 지역에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UUPG, Unengaged People Group, 그것을 미접촉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태국 선교사거든요. 태국은 주로 불교잖아요. 90몇 프로가 불교고 이슬람교가 많고 기독교는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인이라고 봐야 되고 몸에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모든 호텔들은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호텔이 아니면은 거기에는 이제 전부 다 지신단, 산프라품이라고 하는 아주 스피릿 하우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호텔마다 다 있어요. 이게 미국 대사관도 공사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일하다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천장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손을 잡아 끄는 것 같으대, 기분이.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이런 나라의 이가 태국입니다. 근데 미얀마도 있죠, 스리랑카도 있죠, 인도도 있죠, 부탄도 있죠. 무슨 뭐 몰디브는 이슬람교지만은 몽고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불교 아니면 힌두교 아니면은 이슬람교예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센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도요 불교 나라인 것 같지만은 이슬람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2억 4천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이게 불교 나라들인 거예요. 이런 나라, 말레이시아 여기는 이슬람이죠. 인도네시아 이슬람이죠. 몰디브 이슬람이죠. 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이주민들은 다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단기 사역하고 선교하는 길은 막혀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교의 메인스트림을,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미전도 종족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220만 플러스 알파가 한국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주신,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외국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한국에 온 이런 노동자들은요 다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한국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한국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신만 있으면은 한국말로도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원 데려가고, 월급 못 받는 사람 월급만 받게 해주고, 조금만 사랑으로 보살펴줘도 여기서는 전도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220만이나 되는 미전도 정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진천에 다녀왔는데요. 엊그저께 거기 이제 아프간 사람들 79가정 391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 점령이 되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을 협력 부역했다고 하는 죄로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도 데려가고 영국도 데려가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지금 잘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뭐 그냥 장난감도 많고 뭐 이제 유치원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여간 뭐
얼마나 물자가 풍성한지 좌우간 뭐 시골에 있는 한국 사람 보면 거기 물자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물 많이 가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이슬람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거 진천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진천에 나오는 물건 사자 그래가지고, 하여간 진천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뭐 온라인이 스톱이 돼.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10배나 더 팔린대. 10배나 이 진천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진천에 가니까 이 진천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배척하는 관계를 갖고, 거기에 수많은 플래카드가 달렸는데 교회가 플래카드 하나 세웠더니 이 진천 사람들이 그 플래카드 떼어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떼어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띄워놓은 거를 하나 겨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8주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거기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뭐 왜냐하면 정부가 다 책임져 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장로교인이 될 거야, 감리교인이 될 거야, 성결교인이 될 거야. 도대체 한국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선교적으로 경쟁하지 맙시다. 신문에서 장로교도 하나 달고 감리교도 하나 달고 성결교도 하나 달고 교인들 꼴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요즘에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가 지나면은 정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하고 얘기하고 외교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고민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에 사느냐, 요게 문제고, 한국의 정착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은 받겠지만은 한국에 살려고 하면 정부가 평생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잡을 가질 건가, 자기가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고 한국에 정착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대화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회가 그때 가서 잘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전략이 없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 영국에 그 레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레스터라는 도시가 중서부 영국에 있는데, 잉글랜드 끝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주민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살던 사람이니까 백인들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보살펴줬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당황하게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백인들이 다 떠나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게 팔리게 되고. 여기 여러분 영국에 혹시 간 사람들, 특별히 스코틀랜드 쪽에 간 사람들은 홀리 코너라고 있어요. 거룩한 사거리. 홀리 코너라는 게 많아요. 홀리 코너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 홀리 코너는 뭐냐 하면은 사거리의 동서남북에 전부 교회가 있는 사거리를 홀리 코너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상가교회가 아니고 고딕식 건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고딕식 장엄하게 다 이런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교회들이 전부 그냥 100m 200m 거리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1분짜리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짜리 비디오 보여주세요. 영국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발생지이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의 영웅들을 배출하여 근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영국 10대 도시 중의 하나인 레스터시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이 도시가 선교의 각축장이 되어 이슬람 사원이 32개가 세워지고 교회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방 종교의 신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교회가 웰컴하고 하스피탈리티하고 웜 그리딩하고 하는 게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9절 말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토착민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사람이 선교한 거예요. 선교한 겁니다. 이 선교사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교사가요, 저 같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선교사. 여기처럼 선교사 나가게 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파송을 받고 교회가 저희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에도 이제 그런 선교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런 전문적인 선교사가 있는데, 꼭 저처럼 훈련받고 파송받고 지원을 받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샘플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선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선교사예요? 이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어요. 이 여기서 주 예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를 보낸 거는 그 이후 일이야. 그 이후. 그러니까 여기는 바나바도 없을 때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동네 먹고 살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냥 예수 전한 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의 파트너는 누구냐? 선교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평신도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220만이 넘는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는 선교사는 아니고 단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입니다. 미션 마인디드, 선교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배 많은 사람을 배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교인을 우리가 한국말로 선교인 하지만은 배머라고 하는 것처럼 미셔너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요 주변에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지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데이비 플랫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비 사진 하나 보여요. 이 사람인데 2006년에 브룩힐스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디에 있었냐면 뉴올리언즈, 지금도 이제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그 뉴올리언즈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 도시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긴 적이 한 2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뉴올리언즈가 재즈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재즈가 거기 가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타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기로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길거리에도 가면 사람들이 뭐 그냥 꺽적적 뛰고 뭐 재즈하고 아주 이런 재즈의 고향이 거기가 뉴올리언즈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 물에 잠겼는데 요 데이비 플랫이라는 사람이 그때 거기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신학교도 물에 잠겼죠, 교회도 물에 잠겼죠, 자기 집도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큰 이 체육관에서 자기가 이제 발론티어로 음식 갖다 주고 담요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알라바마라는 미국의 멀고 먼 알라바마 이런 도시가 있어요. 이런 주가, 그 알라바마 주의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시 이러면 전부 영국의 도시를 다 갖다가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버밍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룩힐즈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해서 이 교회가 설교 목사를 구하려고 이 데이빗 플랫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신학교 교수고 이분이 뭐 지금 목회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 구할 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한 번 가서 설교하고 두 번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장로님의 전화를 받은 거야, 당회석이.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랬더니 근데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람 두 번 설교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그때가 26살이에요. 26살. 그리고 그 교회는요 백인 교회 5,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5,000명이 모이는 백인 교회에 26살짜리가 두 번 설교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죠.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희도 그냥 트럼프인데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단에서 하여간 저 티셔츠에 청바지 입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걸 보고, 야 미국 사람들은 티셔츠 청바지 저렇게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지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앞으로 그렇게 이게 티셔츠 입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설교하는데 보니까 트럼프가 요 앞에 나와 있는 거야.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플리즈 컴 업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분 축복합시다. 기도. 요게 이제 그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 데이비 플랫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저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레디칼이라는 책의 92페이지를 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레디칼 책의 92페이지를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인들을 목회하러 갔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뭘 생각했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 금요일 날 저녁, 오늘 금요일이죠, 저녁에 교인들을 불러다가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찼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한 저녁 7시에서 새벽 1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했는데, 주로 설교를 한 4시간씩 한 것 같아요. 주로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계속 성경을 가르쳤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여전도의 임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데이비 플랫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이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걸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해라, 전도해라, 대접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간 다음에 자기 집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에는 이제 파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스트가 부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 하나씩 싸가지고 가는 거, 파들락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파들락 할 때는 이렇게 붙여놓고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오는데 음식 하나 가지고 오세요. 파들락.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음식을 한 4가정 5가정 초대해서 하는데, 보통 서양 사람들이 하는 파티라는 게 뭐냐면은 가면은 거실에서 앉아서 티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입구에 그냥 거기에 소다수 뭐 그냥 별거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거기 와인도 있고 뭐 위스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애플 주스도 있고, 신앙이 조금은 없지만은 보통 사람 다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잘 먹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여간 우리 신학대학 교수도 어디에 가면 그런 게 다 있고, 에딘버러 대학에 있었는데 대학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항상 그런 거 있어. 거기 뭐 위스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실에 있으면은 그거 이제 와서 이제 손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뭐 영국 같으면은 무슨 차 마시겠느냐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가지고 대답하고, 또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입구에서부터 해서 뭐 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물 한 잔을 가지고 보통 1시간을 얘기를 해. 이렇게 물 한 잔 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술 안 먹어도 말 잘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말을 못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음료수 하나 가지고 다 1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또 참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40분, 50분, 1시간 되면은 주방으로 옮겨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건데, 우리처럼 한 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은 샐러드 주고, 그거 먹고 나면 숲 주고, 그거 먹고 나면 메인 디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샐러드 주고 또 한 20분 얘기하지, 그때 숲을 올려놔. 그래가지고 숲을 또 갖다 주면 또 한 10분 얘기하면 그때 숲까지 올 때 메인 디시를 오븐에 집어넣어요. 그게 음식이. 이러니까 한 번 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다음부터는 외국 사람한테 초청받으면 집에서 밥을 먹고 가야 돼요.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이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호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브레싱하라고 그랬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 아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미 1시간 동안 거실에서 조잘조잘대고 뭐 이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식탁에 왔는데,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싫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헤어져. 한 달 있다가 또 초대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괜찮네.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뭐 남의 얘기도 안 하고 형도 안 보고 욕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나 또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절차대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줬는데, 하여간 교인들은 목사님이 주신 숙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브레싱하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밥 먹기 전에 읽어주라고 그랬는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몇 절 읽어주라는데, 제가 성경을 May I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지난번에 알았는데, 지금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또 성경 한 절 읽고 또 밥 먹어요. 잔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초청을. 그 사람들이 슬슬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이 써준 메시지인데 이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요 A4 한 장에. 그 하라고 그럼 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쯤 되면은요, 어떤 분위기를 갖냐면은, 아유 저게 나를 예수 믿으려고 꼬셨구나,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 당신네들은 파티하면 이런 식으로 파티를 합니까? 하면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해가, 이게 한 6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더 이상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슬럼과 같은 데로 이사를 가서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1년 지나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에콰도르로, 무슨 뭐 파라과이로, 과테말라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잡을 찾아가지고. 제 아들이 목사인데요,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카나다 교회를 목회를 해요. 카나다 교회, 그러니까 한인 교회가 아니고 백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뭘 봤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참 우리 아들에게 조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 근데 뭘 봤냐 하면은 이 백인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가 있으면은 잡을 관두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일만 해. 아주 그냥 평신도 목회자가 있어요. 평신도.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관두고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애들 다 결혼했는데 큰 집을 남기고 가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그 몇백만 불을 가지고 한 달에 3,000불 4,000불짜리 주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할 것만 찾고 있어요. 그 제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그 교회 전임 목사로 갔죠. 전임 목사로 갔는데 학생이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전임 목사로, 그러니까 풀타임 목사로 간 거예요. 풀타임 목사로 가니까 그분이 와서 보더니 다 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집을 페인팅을, 거기 벽지를 안 하고 페인팅하더라고. 페인팅하고 1에서 10까지 그냥 15,000불을 들여가지고 가구를 다 사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을 섬길까. 목사님이 말만 하면 다 섬기고 집도 해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아주 기쁨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섬길까. 왜냐하면 남편이 유산을 남기고 가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내가 일주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영어로 한 글자가 딱 써 있는데 for display. 이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가 보다. For display. 이거는 전부 다 장식용이다 이거예요. 장식용. 음식을 해먹는 데가 아니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 기가 막히게. 근데 for display. 제가 태국에 처음 가서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어떤 집에 가니까 아주 그냥 주방을 잘 해놨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For display. 예.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 버는 일을 관두고 있는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꼭 파송을 받아야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비록 신앙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선교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평신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플랫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잡을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태국 가면 무슨 잡을 할까? 제가요 30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정확하게는 32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월드 컨선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의 리더가 저희들을 픽업하고 그 단체 리더의 집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잤는데, 마침 간 그 다음 날이 월드 컨선 직원들이 그 집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사람 보니까 한 20명 정도 왔는데 다 선교사야. 다 선교사인 거예요. 와가지고 선교적인 일을 한다는 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플랫의 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찾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거죠. 제가 태국에서 왔는데요, 태국에 피사누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 같은 지역인데, 거기 이제 한국 대구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학교 교장 은퇴한 다음에 권사님이랑 같이 그 지역에 왔어요. 그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한 달에 400불 주고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다니면서 이 요즘에 K-푸드, K-팝, 뭐 K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애들 머리 싸주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러고 사탕 주고 오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애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마른 사람이라 그냥 다 했어요. 그래 한 달, 두 달 하니까 10명씩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한 20몇 명, 30명 가까이 되니까 이게 태국말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밥 먹여주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한국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교장으로 은퇴해서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년에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태국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밥 주고 빵 주고 애들 칭찬해 주고 사람들 집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해서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더 이상 내가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네게 전도사나 누구 부교육자를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거기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이분이 결국은 그걸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한 거는 한 달에 400불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밥 먹이고 칭찬해주고 이 집도 같이 가고 저 집도 같이 가고 뭐 이거 한 거예요. 뭐 태국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바로 저는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태국 사람 가운데 군애라는 여자가 있는데 싱글인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경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경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국에서 경찰한 사람을 중국의 경찰학교로 유학 보내는 케이스에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의 경찰학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기를 갔어요. 3년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원해가지고 3년을 더 있게 돼서 6년을 있게 된 거예요. 6년을 있게 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아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6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태국 경찰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 안 돌아오면 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신장 그 위구르족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태국어 선생을 찾는 거예요. 그래 거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태국어 교사가 돼서 한 달에 뭐 1,500불인가 1,800불인가 받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는데 무슨 호텔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중국 사람 하나, 무슬림 하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집에 가서 사이좋게 지내고 밥 먹고 1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밥 먹고 애들 봐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나 어느 날 너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뭐 잘해주는 게 조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실천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1년 반 만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선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들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220만이 넘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레이시아를 가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사람 선교사라고 다 이슬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식당 주인이 있는데 한국 식당 주인의 종업원 10명이 다 말레이시아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식당 직원들한테 훈계를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식당 주인이 선교사예요. 파송받지 않은 식당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나와 있는 220만이 넘는 이주민들 아까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배경이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아주 스트롱 부디스트, 스트롱 힌두이스트, 스트롱 무슬림인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평신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한마디 하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이제 기도 선교 얘기했잖아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샘플이 누구냐면은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지금 응답하옵소서, 지금 불로 역사, 이 불이 내렸잖아요. 이때에 드렸던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물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송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아지와 더불어 드린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저 자매가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물 먹고 있죠? 제물이 물이야. 제물이 물. 자, 들어보세요.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흉년이었습니다. 기근이었어요. 맞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로 도랑을 만들고 싸고 그 다음에 물 가져와라 이랬잖아요. 물 가져와라. 2세 덩어리 들어가는 이 물 가져와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멜산 꼭대기거든요. 갈멜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이게 몇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자동차 트럭에 물 차에다 실어 오는 게 아니니까 몇 사람들이 물을 가질러 내려가 가지고, 근데 이때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때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만나서 가지고 왔더니 붓고 다시 가서 그리하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을 갖다가 또 와서 하고 다시 가서 그리하라. 이게 몇 번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수고거든요. 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물을 구했게, 이게 엄청난 수고거든요. 이 수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단박에 불응답한 거죠. 기도는 뭐냐? 수고야, 수고. 기도는 헌신이야. 기도는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 기도 선교, 제가요 결론적으로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여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하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이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시리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요르단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쏟아지면은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거든요. 이 기도 선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축복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가기를 축복하고 주여 받으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차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이풀 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알거든요. 시대와 세대 가운데 던져진 메시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그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들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저에게 받은 감동은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감동을 받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실천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받았고, 아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만 꼭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하트가 엄청나세요. 이게 결국은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사실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없고, 그 정도로 이제 한국 다음 세대의 어떤 지형도나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선교, 아까 선교라고 하는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헌신과 수고잖아요. 그런 헌신과 수고를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헌신과 수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게 어려운 제가 말씀인데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하셔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대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서두에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물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학교가 있어야 청년이 있는 거고, 청년이 있어야 장년이 있는 건데, 요렇게 가면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년이지? 2021년이지. 2050년에 가면은 이게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스터디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망이 젊은 세대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젊은 세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참 어떻게 좀 따라가기가 힘드는데, 이제 아까 우리 메타버스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무실도 메타버스 사무실도 만들고, 저도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구루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루터기가.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구루터기가 있는데, 구루터기가 바로 기도하는 남아있는 청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할 때는 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복잡할 때. 그 원론이 뭐냐면은, 이제 신학에서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컨텍스트는 주변 환경을 얘기하고 텍스트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컨텍스트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한 걸 2000년 전에 한 거 지금 우리가 계속하지 않잖아요. 컨텍스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입으로 밥을 먹었고 지금도 입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걸 텍스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복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말씀에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아주 흔한 말이고 상투적인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바로 텍스트고 그게 바로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선교사님의 위치에서 하는 고민들이 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선교단체와 이 모든 것을 연합하는 그 정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드리는 건, 그렇게 헌신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기쁜 거잖아요. 목사님, 그죠? 네.
이게 선교를 얘기할 때 부담감과 어려움으로만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한 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기쁜 거다. 헌신과 수고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이렇게 기쁜 거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뭐 근데 이제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음식도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생선 좋아하고 야채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스타일대로 가고 다 가는 건데 선교도 역시 이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된 물을 떠다가 그 현장 결혼 잔치 하는데 갖다 줘라 했더니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디서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순종해서 물 떠오는 이런 섬김을 가져서 선교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아마 선교사님 다 대답하셨을 거고 기쁨은 물돈 하인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죠.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아까 고민했던 지점들이었어요. 헌신과 희생은 사실 힘들 거고 선교는 그런 차원에서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으로만 갈 것이냐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기쁨은 물돈 하인의 수고.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9월 6일부터 강한기도해서 이제 워룸 세팅 하잖아요. 근데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줌인과 줌아웃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줌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줌아웃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줌아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기도도 우리가 하겠지만 아까 왜냐하면 우리 조나단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기도회를 준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이미 나눴었는데 이게 컨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기도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여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좀 차원이 다른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워룸을 세팅하라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9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감동적인 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거기에 이제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재웅이가 음악하는 친구예요. 음악하는 친구. 베이스 치고 또 전공자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음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누구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근데 이 친구 마음 안에 누가 딱 들어왔냐면 다음 세대들 키즈 아이들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친구가 자기가 노력해서 말씀을 가지고 랩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키즈를 위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재능을 갖고 지금 이게 풀어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다음 주에 풀어줘요? 미리 풀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호세아 말씀을 그냥 랩으로 만들었는데 와 그냥 따라하게 돼. 그냥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살기에 바쁜데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키즈 아이들이 들을 줄 모르겠지만 강제로라도 듣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음원이 발매가 됐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유스 그 교사들 또 유스의 또 예배자 우리 교승이 중심으로 몇몇 예배자들이
제가 이드로 설교한 걸 듣고,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다 보지만 이드로가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을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드로 프로젝트에서 아직도 20대 초반입니다. 예, 아주 뭐 젊은 애예요, 젊은 애. 그런 교수이나 또 유스 또 교사들, 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졌냐면, 유스들도 지금 힘든데 누굴 돕냐? 아이들을, 우리가 키즈 아이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키즈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뭘 만들었냐면 예배 음악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혹시 질투하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엄청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키즈가 어렵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 유스 아이들이, 그것도 청년도 아니라 유스 교사들, 걔네들이 다 청년인가? 할렐루야. 마음을 다 합쳐서 키즈 아이들을 위한 앨범을 만들었는데 수준이 높아요. 상당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알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우리 동두천에 있는 2,500명의 그 아프리카 난민들을 지금 도운 지 한 1년이 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선교 전문가 목사님 오셔서 이 얘기를 하니까 컨펌 받는 거예요. 그 일들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길 바랍니다. 이주민들에 대해서 던지고 가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또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요. 그 재능들을 더 넣어서 어떻게 하면 다 자기만 어떻게,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줌아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줌인하고 있는데 다 지금은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 해야 될 때다. 줌인 해야 될 때가 있고 줌아웃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줌아웃 시킨다는 감동들이 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의 문제로 더 여러분 집착돼서 줌인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줌아웃 될 수 있는 이번 기도회가, 또 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갈망한 사람만 지금 목소리에 3배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는 기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 어려울 때 동참할 수 있다는 건 기쁜 겁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아무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중국어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자기가 거의 네이티브 정도, 내가 보는데 저희 교회 네이티브 정도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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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생긴 애가 가면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중국 들어가려면 지금 못 들어가잖아. 막 3주 격리해야 되고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